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4절의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4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루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네, 우리 서성은 전사님 나오셔서 성령이 가득하여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본문 전체는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5장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어린이들에게 저희가 이제 새소식반 하는 강습회에서 사도행전 시리즈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또 때마침 최근에 우리 설문조사 한번 했었죠.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 충만, 또 보여주시는 같은 그림이 있어서 또 묵상하던 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나요? 네. 스티커를 붙이신 분들은 원하실 거고 붙이지 않으신 분은 그렇게 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러면은 무엇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유를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또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성령 충만은 그러면 무엇이라고 혹시 생각하셔서 성령 충만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해야겠다, 각자가 생각하신 어떤 그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그 세 가지 질문을 기억해 보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부터 5장에 걸쳐진 성령 충만함에 대한 모습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은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성령 충만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자면, 성령 충만하기 이전의 모습과, 그렇다면 이제 성령 충만한 모습,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후의 모습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 모습이 사도행전 1절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 모습과 2장에서 성령이 임하신 모습, 그리고 오늘의 본문이 가장 뒷부분인 성령 충만한 이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 이전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부분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 그분의 시체에 예를
갖추기 위해서 여자들이 무덤에 방문하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자들에게 알리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그냥 고개를 갸우뚱하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는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는데, 재밌는 모습은 예수님께서는 분명 살아 계실 때 늘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해야 한다. 이것을 모든 복음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지? 시체가 어디 갔지? 마리아는 슬퍼서 예수님 시체 좀 찾아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나타난 예수님도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고 무덤직인 줄 알고 우리 예수님 시체 좀 돌려주세요. 제가 잘 예를 갖춰서 장례를 치르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간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어? 자신의 관점으로 보고 자신의 관점으로 판단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바라기 이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심으로 모셔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령 충만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령을 받을 조건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깊이 만나시는 기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풀고 너희들은 이제 성령을 기다려라.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간단한 명령 안에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를 증인된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 예수님의 증인. 내가 그렸던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질문을 하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기 이전, 이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도 알긴 알겠는데 이 나라를 회복하는 정치적인 리더십은 도대체 언제 시작됩니까? 아직 예전의 습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음에 자신을 내놓으실 때 나 십자가에 죽어야 돼 하고 이 선택을 할 때 베드로가 그 팔을 붙잡은 이유는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납니까? 이 땅을 회복시켜야죠. 자신의 관점의 메시아를 여전히 놓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습성이 아직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건 이제 알겠어. 이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겠어. 그건 그렇고 이건 언제 이루어지나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와 나의 정체성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 성령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부분에서 나에겐 아직 성령이 없는데 성령이 내게 오시길, 그러면 끝,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이 시점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만난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 습성과 내 주장과 내 주인됨과 성령님의 주인되심, 하나님의 주인되심이 늘 공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내가 성령님께 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지금 필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 게 아닐까요? 그때 예수님이 아직 너희들은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2장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을 많이 묘사를 합니다. 성령이 불로 뜨겁게 방언을 말하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에 우리의 눈이 맞춰지다 보니 성령이 충만한 결과에 우리가 보통 안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내가 너무나 간구했고 바라던 그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인지, 그것이 성령 충만함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에서 그것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2장과 3장에서 두 번의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의 주관, 자신의 메시아의 관점, 자신의 구원자를 그 철학이 똘똘똘 뭉쳐져 있던 굉장히 고집스러운, 예수님께서 그를 반석이라고 불렀지만 정말 돌처럼 부서지지 않는 자아가 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자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술에 취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이 상황,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식쟁이들, 갈릴리 어부들이 이 모든 세계의 언어로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이게 무슨 일이지?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 베드로는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자랑하거나 그들을 원망하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꾸짖음은 있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어, 너희들 잘못이야, 죄를 빌어야 돼 라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내놓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약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너희들을 위한 계획, 우리를 위한 계획,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것이 구원받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철저하게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제 그 죽음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죽음이란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선포하게 됩니다. 심지어 3장에 와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자랑할 만하죠. 이미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성령 충만했을 때 우리는 자랑거리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우와, 이 안전병이 일어난 거 봐, 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는 여러분 왜 그렇게 놀라십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내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일으켰던 기적을 자랑하거나 자신이 받게 된 뜨거운 체험을 자랑하듯 나누거나 그것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나누게 되는, 그것이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자칫 성령 충만하면 내가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 겁니까? 그것으로 무엇을 나타낼 건가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늘 4장 본문에 나온 끔찍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으로 똘똘 뭉쳤던 베드로가 예수님 했던 그대로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기적을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본문 4장 본문이 시작되는 32절 바로 전에 31절에 보면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이죠. 예수님이 하셨던과 똑같은 모습. 성령 충만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놓은 것처럼 나의 것이 없습니다. 나의 주장, 내 재산, 내 필요, 내 욕구, 내 주장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일어난 일이 자신의 재물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내 것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 것을 조금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재산이 나의 것이 아님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된 것임을 인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모든 것을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내 것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순간 마귀는 그 틈을 가장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충만할 것 같지만 사탄은 결코 그 모습을 놔두지 않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나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땐 사탄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능력 없는, 성령이 가득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득하게 되면 그들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두고 볼 수 없기에 집요하게 그 틈을 노리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구하실 때 늘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옳은 일을 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인정하죠. 5장 4절에 그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 땅은 너희 것이 아니냐. 너희 것 맞다. 근데 문제는 왜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여줬던 모습은 이미 창세기부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장 뜨겁게 나타나는 순간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어땠나요?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가져가게 선악과를 먹게 되죠. 이것은 먹지 마. 왜냐하면 주인은 나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 분명한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그때 일어났던 벌이 무엇입니까? 죽음.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됐죠. 또 다른 예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전쟁, 여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그 당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뜨겁게 느끼는 그 뜨거운 순간에 일어났던 범죄가 무엇인가요? 아간의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모든 여리고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런데 아간이 그 제물을 손을 대게 되죠. 내가 갖고 싶은데 나도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나님의 주권을 어긴 아간에게 일어난 것은 죽음입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전쟁, 승리할 전쟁에서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단순히 헌금이 액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나도 남들에게 빛나는 주인,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성령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내가 가득 차서 하나님과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는 삶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되는 일,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침투하는 사단의 계략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되 깨어있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단순히 나 하나만 뜨겁고 나 하나만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31절에 나눈 것처럼 이제 모든 교회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에 이 교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영적인 실체가 있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다시 하나가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한 번 일어나서 우와 이제 성령 충만했으니까 내 삶이 앞으로 영원히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살 수 있어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복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날 영적인 싸움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원어로는 플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할 때는 플레로 비슷한 단어를 쓰죠. 둘 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가득합니다. 반대로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나는 죽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살게 되는, 예수님을 닮게 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미 외우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고백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결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한 성령 충만이길 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너무나 귀한 초석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 깊이 나의 죄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뼛속 깊이 만나는 감동의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공급하여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심령에 가득하여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증인으로서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가정과 생활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